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면서 독보리 비유를 설명한다. 이것은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해 비유로 나와 있는 부분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나오지만 악몽이 없다고 생각해서 악몽은 성경적이지 않는다고 하는 자들도 존재하는데, 사탄이 씨를 뿌릴 때가 사람이 잠자는 동안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통해 사탄은 악몽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잠자는 상태일 때 우리의 믿음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자기 전이나 잠에 일어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가 그래서 중요하다. 또 여기서 잠을 육체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의 독보리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와 연장선에 있는 비유다.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할 때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독보리를 뿌려서 잘못된 열매를 맺게 하는지 알 수 있다. 독보리 비유를 보면 밭이 세상이라고 하면서 좋은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 독보리를 뿌리는 자는 마귀라고 한다. 또 밭이 세상도 되지만 마음도 될 수 있다. 이것은 이중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예수님이 존재했을 때는 예수님이 씨를 뿌렸지만 이제 씨를 뿌리는 방식은 성령님이 물질적인 매개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씨를 뿌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영적 존재인 성령님과 마귀는 물질적인 세계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매개체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매개체는 사람이다. 사람을 매개체로 사용해서 성령님이든 마귀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씨를 뿌린다. 그래서 사탄의 통로가 되면 마음의 악한 것들을 말로 표현해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이 성령의 통로가 되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통로이고, 마귀가 씨를 뿌리는 통로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 불신자, 사탄 숭배자 등이 될 수 있다. 또 사람뿐만 아니라 확장해서 매개체는 교육, 법, 영상, 책, 그림, 뉴스 등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그 사람이 누구에게 사로잡혔냐에 따라 하나님 뜻대로 그림, 음악, 영상, 설교, 책, 교육, 법 등이 제정될 것이고, 반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마귀의 뜻대로 그림, 음악, 영상, 설교, 책, 교육, 법 등이 제정될 것이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보고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씨든 마귀의 씨든 우리의 마음에 뿌리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씨를 뿌리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 자세로 그 씨를 받아들이는지도 중요하는데, 곧 말씀에 집중하느냐,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게 되면 자신이 사탄의 씨앗을 마음에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옳은 것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보고 듣는 것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같은 방식을, 본질적으로 같은 방식들을 다르게 표현한 게 많다. 그것 중 하나가 불화살이다. 불화살을 다르게 보면 독보리다. 결국 불화살도 보고 듣는 수단으로 쏘는 것이다. 사탄은 이런 보고 듣는 것을 통해 독보리를 뿌리지만 안 좋은 기억을 통해 공격하기도 한다. 또 사탄은 무지를 통해 공격한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 자신이 사탄의 공격을 당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간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좋은 씨를 뿌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지만 사탄은 잘못된 씨, 음란, 중독, 질병, 욕설, 불평, 원망, 거짓 등의 씨앗을 뿌려 육신의 열매를 맺게 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서 집중해서 보고 듣는 대로 믿음이 생기고 그 대상자를 사랑하게 된다. 만약 우리가 음란한 음악이든 그림이든 어떤 매개체든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 이런 매개체도 말이고 이미지이기 때문에 음란의 씨앗이 돼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우리의 생각, 상상, 감정, 말과 행위가 음란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용서에 집중하고 감사에 집중하고 기적 등에 집중하면 용서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만약 우리가 폭력적인 영상, 그림 등에 집중하면 우리의 생각, 상상, 감정, 말과 행위가 폭력적으로 된다. 만약 우리가 돈에 대한 말들, 돈이 최고다, 돈이 없으면 죽는다 등의 말을 들으면 돈을 최고로 두게 되고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되고 그 믿음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 왜냐하면 사탄이 모든 매개체를 통해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계속 보여주고 들려주기 때문에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믿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사탄이 독보리를 뿌리는 방법과 이유만 알더라도 왜 마지막 시대가 디모데후서 3장 예언처럼 되는지 이해하게 된다. 곧 사탄이 매개체를 통해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이 돈을 사랑하게 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하는 등의 말과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이다. 우리는 관계의 법칙에서 말의 씨앗을 심고 말의 열매, 행위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처럼 이런 매개체에 노출되더라도 서로 닮아간다. 비판적인 것에 노출되면 비판적이게 되고, 폭력적인 것에 노출되면 폭력적이게 되고, 원망에 노출되면 원망하게 되고, 비교의식에 노출되면 비교의식을 가지게 된다. 결국 음악, 그림, 설교, 책, 법, 교육 등도 말과 이미지이기 때문에 하나의 씨앗과 열매가 돼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이다.
성경은 그래서 말을 씨앗이라고도 하지만 양식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살라고 하신 것이 말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 우리의 열매가 정해지는 것처럼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결정되는 것이다. 또 흔히 우리의 싸움은 외부에 있기보다 마음에 있는 이유도 우리가 잘못된 씨앗을 심고 잘못된 양식을 먹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면 영적 전쟁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영적 전쟁을 원치 않아도 당신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런 마귀의 씨앗과 열매에 노출된다면 당신은 항상 영적 전쟁 상황에 놓이게 되고 마귀에게 자신을 내주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고 한다. 만약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의 성문을 적에게 열어주는 것과 같다. 적에게는 성문을 닫고 우리 편에게만 열어주려면 우리가 하나님 것만 집중해서 보고 듣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